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할렐루야. 네, 우리 저 2층 불 좀 켜주세요. 네. 오늘 지혜와 어리석음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간다는 것, 그것은 말씀을 순종하며 사는 삶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순종해야 될 말씀이 무엇일까?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디모데후서 3장 16절 17절 말씀을 같이 한번 합독해서 읽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아멘.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는 것,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곧 성경입니다. 이 말씀을 순종하면 하나님 뜻대로 사는 것입니다. 이 사회 속에, 이 만물 속에 나타난 보편적인 하나님의 뜻이 있습니다. 오전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 우리 하나님이고 능력이 많다고 해서 그 하나님이 특별히 우리 가운데 불법과 불의를 행하여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이라고 그렇게 이끌어가지 않는다라는 거죠. 보편적인 하나님의 뜻은 바로 이렇습니다. 갈라디아서 6장 7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업신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아멘.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심어야지 거둔다라는 것이죠. 이것이 인과율의 법칙입니다. 물론 이 법칙이 딱 한 가지 해당되지 않는 것이 우리의 구원이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우리의 구원에 있어서는 인과율의 법칙이 맞지가 않습니다. 우리가 심거나 또 뿌리지 않았는데도 거두는 것이 구원이죠.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그러나 나머지 모든 이 만물 가운데 나타나 있는 하나님의 뜻은 무엇인가 하면 심는 대로 거둔다라는 것이. 심는 대로 거둔다. 열심히, 그래서 사회 속에서 삶을 열심히 부지런히 살아가면 어떻습니까? 이 땅에서 복도 누리고 더 많은 소유도 가지게 되고 또 수고한 대로 복을 누려갈 수가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보편적인 하나님의 뜻입니다. 또 인간의 구원을 위한 하나님의 뜻이 있습니다. 사람의 구원을 위한 하나님의 뜻. 그 뜻은 모든 사람이 구원받기를 원하신다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특별히 저 사람만 구원하기를 원하시는 거 아닙니다. 모든 사람이 구원받기를 하나님은 원하십니다. 그래서 한 사람이라도 더 구원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열심을 우리는 말씀을 통하여 보게 됩니다. 베드로후서 3장 8절 9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사랑하는 자들아, 주께는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다는 이 한 가지를 잊지 말라. 주의 약속은 어떤 이에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치 않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아멘. 이것이 구원을 향한 하나님의 뜻입니다. 한 사람이라도 더 구원하기를 원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다리고 또 기다립니다. 천년을 하루처럼 하나님은 기다리시기도 합니다. 이것이 바로 구원을 위한 하나님의 뜻입니다. 성도는 하나님을 믿을 뿐만 아니라 믿는 대로 삶을 살아가는 자입니다. 믿는다는 것이 살아가는 것이다 라는 거예요. 그러면 지난 주일 저녁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 믿음이 보이는가? 안 보입니다. 우리 믿음이 어떻게 보여지는가? 안 보이는 믿음이 우리의 삶에 보여지는 것이 무엇인가 하면 우리의 삶의 행동들을 통하여 우리가 가졌다고 하는 그 믿음이 보여지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지난 주일 저녁 앞절을 보면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하나님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할지니라 말씀합니다.
뭡니까? 주여 주여 한다는 것은 믿는 것인데 그 믿음에 아무런 행함이 없습니다. 누가 봐도 저 사람은 믿는다고 말하지만 그냥 흉내만 내고 있다라는 거죠. 모양만 갖추고 있다. 그러면 그 모양과 흉내만 내는 것을 보고 믿음이 있노라라고 말할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런 믿음으로는 절대로 우리를 세상 속에 보내시는 하나님의 의로운 뜻을 우리가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세상과 하나님 사이에 화목제물로 화목하는 직책을 주시고 너희가 하나님과 화목한 것처럼 이게 너희가 들어가고 너희가 살아가는 삶의 자리에서 세상을 화목시키는 그런 직책을 우리에게 주셨노라 라고 말씀을 합니다. 고린도후서 5장 18절 19절 말씀입니다. 또 같이 한번 읽으시죠. 시작.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 났나니 저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책을 주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 계시사 세상을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며 저희의 죄를 저희에게 돌리지 아니하시고 화목하게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부탁하셨느니라. 아멘. 이 화목케 하는 말씀이 누구에게 있는가 하면 성도들에게 있습니다. 그래서 성도들의 말씀을 순종하며 살아가면 그 삶의 자리에 세상과 그들 사이에 화목이 이루어지는 거죠. 그것을 우리 가운데 하나님이 맡겨주셨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이 말씀에 대하여 우리가 어떻게 행동하느냐에 따라서 달라지는 것이 있습니다. 말씀을 순종하느냐, 말씀을 순종하지 않느냐에 따라서 이 사람은 지혜롭느냐, 지혜롭지 않느냐가 결정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제목은 지혜와 어리석음입니다. 그럼 지혜는 뭘까요? 지혜. 성경에서 지혜를 다루고 있는 성경책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책을 지혜서라고 표현을 합니다. 욥시, 잠전, 이거죠. 욥기, 시편, 잠언, 전도서, 아가. 이 오축이라고 해서 이것이 바로 지혜서입니다. 지혜서. 그래서 이 잠언이나 전도서를 읽어보면 그냥 삶의 지혜들이 담겨져 있습니다. 살아가는 우리 일상 삶에 어떻게 하는 것이 지혜인가를 잘 보여주고 있다라는 것이죠. 잠언서 9장 10절을 한번 또 보겠습니다. 잠언 9장 10절에 보면 이 지혜가 이제 무엇인가를 분명하게 밝혀줍니다. 지혜는 무엇인가? 성경에서 가르쳐주고 있는 지혜가 무엇인가를 가르쳐줍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요 거룩하신 자를 아는 것이 명철이니라. 아멘. 여러분 모두는 지혜자입니다. 지혜자. 왜냐하면 여호와를 경외하지 않습니까? 또 하나님을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것이 바로 지혜라고 얘기합니다. 그것이 지혜예요. 지혜. 이 저녁 시간이 이제 밖에 기온은 차고 안은 좀 따뜻하니까 이 목사의 목소리가 자장가로 들리는 분들이 있는 것 같아요. 이제 아멘으로 받아들이고 고개를 끄덕끄덕 하지만 저는 여기서는 다 보이거든요. 네, 정신 차리시고 집중해서 들으십시다. 저 먼 쪽에도 있고 가까이도 있고 막 4군데 다 퍼져 있어요. 예전에 제가 그 신앙생활 할 때 청년 때 이렇게 가끔 이렇게 졸고 그러면 우리 전도사님이 하는 말이 그러는 거예요. 야, 누가 똥 싸고 있다, 똥 싸고 있어. 마귀가 다니다가 똥 쌌네, 막 이러더라고. 마귀가 똥 싸면 졸린다고 뭐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마귀가 똥 싸면 좋습니다. 조심하세요. 정신 차리시고 잠깐입니다. 자, 이 코로나19 동안 이 지혜로움을 우리가 어떻게 간직하고 살아가야 되는가?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인데 이 지혜라는 것을 가지고 오늘 이 코로나19 시대를 우리는 살아가야 합니다. 어떻게 살아가야 할까? 이 성경 안에서 보면 복음을 전하는 전도자들의 삶을 보면
물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거예요. 그러나 이 말씀이라는 거 절대 달라지거나 변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전하는 방법은 시대에 따라서 각각 달라졌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고백하기를 나는 유대인에게 유대인이 된 것, 무할례자에게 이방인에게 이방인이 된 것, 이렇게 자신이 그 사람들의 입장으로 들어갔다라고 고백을 하는데 그 이유는 뭐겠습니까? 왜냐하면 우리는 이것이 진리고 옳으니까 이렇게만 전하면 듣든지 아니 듣든지 너 책임이다 할 수가 있겠지만 좀 더 지혜를 가지고 이 시대에 맞게 시대의 흐름을 따라 분별력을 가지고 전할 수 있는 것이, 전해야 되는 것이 또 주의 복음입니다. 이 코로나19 시대에 참 심각해졌다라고 많은 사람들이 얘기합니다. 여러분 성도님들도 들으셨을 걸로 생각합니다. 특별히 제일 심각한 상황이 어디서 나타나고 있는가 하면 교회의 다음 세대입니다. 교회 안에 주일학교입니다. 그전에도 약 55% 정도밖에 주일학교 복음화율이 5% 정도밖에 안 된다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코로나19 상황이 도래하고 5%요? 아닙니다. 더 어렵습니다. 2%, 3%도 안 될 것이다 라고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얘기합니다. 이제 만나기도 어렵고 설령 만나서 전한다고 할지라도 그 아이들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요즘 같은 시대에 무슨 하면서 이 복음을 잘 들으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하는 말은 내가 전하는 복음은 과학과 다르다. 요즘 사람들은 과학을 아주 신뢰합니다. 왜냐하면 과학적이다 하면 그것은 틀림이 없다는 얘기와도 같거든요. 왜냐하면 과학이라는 건 실험적인 데이터를 거쳐서 얘기하는 거기 때문에 확정되거나 검증된 것이 과학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 과학을 아주 신뢰하는 거죠. 그래서 천국 가봤어요? 과학적으로 어떻게 증명이 돼요? 하나님 계세요? 과학적으로 한번 말해봐요. 이렇게 하면 답해줄 방법이 없는 거죠. 그렇죠? 그리고 그것뿐만 아니라 실제적으로 우리 학생들이나 어린아이들을 만나기가 어렵다는 거예요. 어려워졌습니다. 그럼 이런 시대에 어떻게 복음은 전해져야 되지 않습니까? 어떻게 전할 수가 있을까? 그러다가 이제 여러 가지 이렇게 찾아보다가 저도 이제 어떻게 만나게 된 것이 한 가지가 있습니다. 이 코로나 시대에 어떻게 복음을 전할까? 그래서 먼저 이제 그거를 제가 정보를 접하고 좀 배우려고 생각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잘 배운 다음에 우리 성도들에게도 나누고 또 함께 이 시대를 어떻게 복음을 전하며 살아갈 수가 있을까 이렇게 전하려고 지금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혜는 분명히 성경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호와를 아는 것이 지혜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나 지금까지 근대사의 100년 기간 동안 이런 지혜가 이 사회를 움직인 것이 아니었습니다. 사회 속에 사람들이 좋아하는 것이 뭐였는가 하면 지식이었죠. 지식. IQ입니다. 여러분 IQ가 얼마인지 아십니까? 여러분 IQ가 얼마십니까? 160 정도 되면 멘사 회원 세계에서 몇 명 안 되는, 몇 프로 안 되는 그런 회원이 된다고 하는데 IQ 그렇게 높은 사람도 있을 거예요. 저는 제 IQ가 얼마인지 잘 몰라요. 해본 적이 없어요. IQ 검사를 해본 기억이 없어요. 얼마인지 몰라요. 지적인 능력이죠. 검사 데이터. 그런데 이런 IQ는 100년 전에 프랑스 알프레드 비네라는 사람이 이렇게 이런 데이터를 가지고 사람의 지식을 이렇게 검사할 수 있다 하고 만드는 거예요. 근데 그게 100년 동안 지속이 됐습니다. 그런데 우리도 알듯이 1990년 초반부터 IQ 말고 또 다른 게 등장을 했어요. 뭐였습니까? 아시죠? 뭐죠? EQ입니다. 감성지수. 지적인 지능 가지고만 사람이 잘 살아갈 수 있는 게 아니다. 물론 이건 분명히 데이터를 가지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면 IQ가 높은 사람이 얼마만큼 이 성공이라는 것도 이제
그 믿음과 신앙 안에서 말하는 성공이 아니라 사회적인 기준에서 성공이라고 하는 것을 이렇게 데이터를 내봤습니다. 그랬더니 IQ가 높은 사람이 얼마만큼 성공했을 것 같습니까? IQ가 좋은 사람들이 얼마만큼 성공했을 거예요? 보통 사람들보다 100%요? IQ 높으니까 천만에요. 20%였다면 20%. 그런데 EQ가 높은 사람은 IQ가 높은 사람보다 더 성공률이 좋았으면 30%였습니다. 그럼 나머지 80%나 70%는 도대체 어떤 사람이 성공을 했는가? 이런 이제 과학자들은 연구하기를 좋아하고 하니까 그렇게 찾았을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러다가 하버드대 교육학 박사라는 사람이 어떤 그 알프레드 비네가 IQ라는 것을 이렇게 교육학 이론으로 이렇게 제시했던 것처럼 그 사람이 제시한 이론이 이제 아주 이슈가 되게 돼. 그게 이제 약 2000년 초반 그러니까 불과 몇 년이 안 됐습니다. 20년까지밖에 안 됐는데 이 이론이 또 하나의 지능이다라는 것으로 검증이 된 것입니다. IQ가 지적인 능력, EQ가 감성적인 능력. 이 박사가 다중지능 이론을 발표를 했다고 합니다. 8가지 지능이 있다. 단순히 알고 있는 지식적인 이 지능만 가지고 사람이 성공하는 거 아니라 우리가 알기로 스포츠에 관련된 지능이 있고 음악에 관련된 지능이 있고 또한 자연과 사물 관계 속에서 아주 친화적인 그런 사람, 이 모든 것들이 지능이라 해서 8가지 지능을 발표를 했습니다. 그것이 이제 다중지능 이론이라 해가지고 이제 발표가 됐고 많은 사람들이 그 지능들이 얼마나 높은가를 확인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서 이 학자가 이것 8가지로도 부족하다, 뭔가 다른 게 분명히 있다라고 얘기했지만 그것이 뭔가를 알지를 못한 거예요. 있는 것 같다고는 얘기했는데 자기는 그것을 아직 검증하거나 확인할 방법이 없어 그것이 뭔지를 알지 못한 거예요. 그런데 불과 몇 년 뒤에 한 사람이 그것이 바로 이것이다라고 얘기해 놓은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SQ라는 지능입니다. SQ. 여러분, SQ가 뭐냐면 영성지능입니다. 교회 안에서 영성이라고 표현하면 뭡니까? 교회의 영성. 당신의 영성이라고 하면 하나님과 교감하는 그런 능력들이죠. 그게 영성 아닙니까? 그런데 이게 교회 안에서 영성이라는 표현이 아니라 이 사회 속에서 이것이 하나의 지능적인 차원으로 연구가 되어서 검증된 데이터를 가지고 사람들에게 확인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영성지능 하면 사람들이 안 듣는다는 거예요. 아, 그 교회에서 하는 말이네. 이렇게 하는 그게 아니라 SQ라고 합니다. 그 지능이 얼마나 뛰어나느냐에 따라서 사람의 성공 확률, 세상 사람들이 많은 성공 확률이 80%랍니다. 80%. 이 SQ가 뛰어난 사람이 80%의 성공을 갖고 있다. 이게 이제 데이터로 검증된 것이죠. 그러면 이 영성지능이라는 것을 어떻게 확인하고 개발시킬 것인가? 이제 이런 것들에 대한 그런 연구와 또한 이런 향상 프로그램들, 이런 것들이 많이 지금 개발되고 있다라는 것을 듣게 되었습니다. 왜 그러냐면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사회를 이제 우리는 4차 산업혁명의 시대, 곧 AI 시대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인터넷을 본다든지 아니면 그 신문을 보게 되면 경제면을 보면 반드시 빠지지 않고 등장하는 단어가 뭐냐면 AI입니다. AI, 인공지능이죠. 그리고 테슬라, 미국의 테슬라 그 회사 지금 개인적으로 그 민간이 인공위성을 쏘았습니다. 이제 그런 시대가 도래하게 된 거예요. 이 AI는 인공지능을 얘기하는데 여러분 알고 있는 대로 2세대 구단이 인공지능인 알파고와 바둑을 대결해서 이겼습니다. 이게 영원토록
단 한 번 이긴 사람으로 기록이 될 거예요. 왜냐하면 더 이상 이길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인공지능은 그동안 쌓아두었던 모든 축적된 데이터를 딱 연결시켜만 주면 단순간에 그 모든 것들을 알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알파고가 등장한 이후에 알파고 마스터를 또 만들었답니다. 알파고 마스터를 만들었는데 그 알파고 마스터는 그동안 바둑이 이렇게 그 바둑을 둔 기간이 약 5,000년이랍니다. 5,000년. 엄청나죠. 그 기간 동안에 모든 데이터를, 빅데이터를 알파고 마스터한테 넣어준 거예요. 다. 그 기간이 한 3, 4개월 걸렸답니다. 알파고 마스터가 이렇게 습득하는, 데이터를 연결시켜서 습득하는 기간이. 그러니까 이 알파고 마스터하고 알파고하고 하면 알파고 마스터가 이긴 거예요. 그러다가 이제 알파고 마스터보다 더 뛰어난 AI 지능이 개발됐어요. 그게 뭐냐면 알파고 제로입니다. 알파고 제로. 근데 이 알파고 제로는 엄청난 능력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5,000년 동안 그 바둑의 기보라든지 이런 것들을 알파고 마스터는 4개월, 5개월, 7개월 동안 걸렸는데 연결해도 이 알파고 제로는 단 36시간 동안 5,000년의 그 바둑 기보를 다 습득을 한 거예요. 그리고 알파고 마스터하고 100번을 싸웠는데 100번을 다 이겼어요. 이런 지능, 지식을 사람이 따라갈 수가 있을까요? 없어요.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저는 뭐 그런 쪽에 문외한이고 잘 모르지만 오늘 이 그 거대한 그 사회를 이끌어가고 있는 지적인 과학자들이라든지 이런 그룹들에서는 이미 벌써 이 부분에 대해서 아주 심각하게 논의가 되어지고 있는 거죠. 특별히 스티븐 호킹 박사, 여러분 이렇게 휠체어에 누워갖고 있던 그 스티븐 호킹 박사가 이제 죽었는데 그 전에 제일 걱정스러운 분이 이 부분이었답니다. AI보다 더 뛰어난 지능의 AI가 등장하는데 그 AI는 초지능이에요. 초지능. 그러니까 빅데이터를 연결하면 그야말로 모든 것들을 다 알아버리고 결국 우리가 영화를 보면 기계가 사람을 지배하지 않습니까? 그런 영화들도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 그런 시대가 되고 있답니다. 우리는 전혀 모르잖아요. 그런 쪽에. 이미 과연 이 기계가 사람처럼 이렇게 감성을 가질 수가 있는가? 그냥 실험하는 거예요. 제가 이제 영상으로 봤는데 기계가 AI한테 이제 명령을 사람이 하죠. 그럼 그 명령을 듣고 이 기계 AI가 이렇게 딱 준비를 하는데 탑을 쌓도록 합니다. 그리고 이 AI가 명령을 듣고 탑을 딱 쌓았어요. 그런데 이제 주인이 탑 쌓은 그 자리에서 탑을 무너뜨리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 AI한테, 인공지능한테. 그때 이 인공지능이 우리 생각으로는 말한 대로 들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근데 안 들어요. 안 들은 게 아니라 안 하겠다고 주저하는 거예요. 아이, 내가 이거 쌌잖아, 이런 거죠. 내가 지금 쌌는데 왜 무너뜨리냐? 그래 이제 계속해서 명령을 내리니까 나중에 울어요, 울어. 기가 막히지. 운다니까요. 그래서 결국 무너뜨렸는데 이 일이 일본의 과학자가 일본에서 그 우주 그 정거장에 AI를 보냈답니다. 보냈어요. 보내고 이제 AI 통신을 이렇게 그 우주 정거장하고 했는데 같이 있던 사람이 이제 같이 AI랑 같이 우주 정거장 갔다가 이제 우주인이 돌아오고 AI 혼자만 남았는데 교신을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근데 이제 얘기하다가 AI가 스스로 코드를 없애는 거예요. 너무 외롭다 하고 혼자 있으니까 너무 외롭다. 그리고 하는 말이 우리 지구에서 만나요 하고 그냥 자기 스스로 코드를 빼버린 거예요. 전원을 빼버려요. 이런 이제 초지능 AI가 등장하기가 이 학자들은 2050년대가 되면 그런 일이 곧 이루어질 것이다. 2050년대. 얼마 안 남았죠. 30년밖에 안 남았죠. 초지능. 그러면 그 시대에 사람이 가진 지식이 견줄 수가 있겠느냐 하는 거예요. 그런 지금 시대인데 이 사람이 얼마나 똑똑하고 지혜로운가의 이 지식적인 걸 가지고 그런 AI 인공지능과 게임이 되겠느냐 하는 거예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럼 그 시대에 사람들이 무엇을 필요로 하는가? 그거를 이제 연구하고 또 가르치고 하는 프로그램입니다. 그 시대에도 필요한 것이 있다면 영성이다라는 거예요. 영성. 이 영성을 가리켜서 IQ나 EQ의 기반이 되는 지능이다. 가장 사람의 근본적인 지능이 여기에 있다. 근데 그전에는 사실 영성 지능이라는 것을 잘 몰랐답니다. 왜냐하면 영성 지능을 이렇게 과학적으로 검증하고 하려고 하면 이제 그 뇌 쪽에 대한 이런 부분이 보이지 않는 뇌에 관한 부분들을 알아야 되는데, 근데 2000년 되면서 급속도로 이 뇌과학이 엄청나게 발달을 했답니다. 뇌물질, 뉴런이라든지 어떻게 이게 움직이는가. 그래서 아주 기하급수적으로 이 분야가 점점 더 확대되고 있다라고 말을 합니다. 여러분, 이런 시대에 사람이 지식적인 것 가지고 인공지능을 맞설 수가 있는가? 없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는가? 이 영성이다, 영성. 그래서 이 얘기를 듣고, 그래서 성도들은 너무나 좋은 거다. 왜냐하면 성도들이 영성이 있잖아요, 영성. 여러분이 영성이 있잖아요. 하나님을 아는 지혜가 있잖아요. 이게 영성이에요. 다른 게 영성이 아니라 하나님을 아는 지혜. 그 지혜가 있는 사람이 성공 확률 80%가 있는 그 SQ가 높다라고 표현해요. 물론 그 중에는 SQ 안에는 여러 가지 이제 또 단계가 있는데, 실존 지능, 의미 지능, 이런 것들이 있더라고요. 있는데, 그래도 하나님을, 초월자이신 하나님을 믿고 섬기고 어떻게 그 하나님 안에서 바르게 살려고 하는가, 그 사람이 지능이 높다라는, 영성 지능이 아주 높다라고 얘기해요. 여러분 한번 기대해 보십시오. 제가 지금 공부를 하려고 하는데 그게 한 과정이 3, 4개월 정도 되더라고요. 그 과정 속에서 여러분의 영성 지능을 한번 검사하는 그런 시간들이 있을 거예요. 그때 여러분의 영성 지능이 어떤지 지금부터 더 기도하시고 준비해 놓으세요. 뛰어나십니다. 이렇게. 그러면 이제 지혜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라면 어리석음은 뭘까? 그 뭘 것 같아요? 어리석음은 여러분 다 아시죠? 그게 어리석음이에요. 찾아볼까요? 시편 44편 1절입니다. 시편 14편 1절 어리석음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어리석은 자는 그의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하는도다. 그들은 부패하고 행실이 가증하니 선을 행하는 자가 없도다. 왜 어리석나 하면 이 사람은 하나님이 없다고 하는 사람은 어리석은 사람. 이 사람의 영성 지능은 아주 바닥인 거죠. 왜냐하면 초월자 이런 거에 대해서 관심이 없어요. 그러면 요즘 영성 지능이 뛰어나야 되는데 이 사람은 부족한 거죠. 어리석은 사람은 하나님이 없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이에요. 나는 보이지 않으니까 하나님은 없다. 여러분 이제 보이지 않는 것을 잘 보세요. 보이지 않는 것을 믿는 사람이 누굽니까? 성도죠. 근데 이 과학이 또 얼마나 발전했는가 하면 이 과학의 발전이 오히려 하나님의 존재를 드러내고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그 전에 보이지 않았던 것들을 과학으로서는 검증이 안 되니까 이게 없다라고 인정을 해버렸는데, 이제 과학이 얼마나 발전했는가 하면 보이지 않는 그것 있다라고 얘기한다는 거예요. 물리학에서 그렇게 표현한답니다. 그게 아니고는 도대체 설명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설명이 안 된다고 하면은 물리학에서는 지는 거래요. 아인슈타인이 그래서 양자역학을 인정을 못하고 졌다라고 얘기하더라고요. 아인슈타인은. 그러나 아인슈타인이 인정을 못했던 그 양자역학이 지금은 우리 모든 사회 속에 이것이 적용되고 보여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동안 보이지 않았던 것들이 이제 과학적으로 보이지 않는 것들이 보여지는 시대가 된 것이 바로 오늘 우리 시대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 시대가 더 복음을 전하기가 쉬워진 시대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전에는 보이자면 하나님 보여달라 하면 나도 안 보이는데 방법이 없어요. 근데 요즘 사람들에게 과학에 검증된 데이터를 가지고 야, 과학이 이렇게 얘기하지 않느냐. 과학이라는 것은 검증되어야지만 이 발표되고 알려지는 것 아닙니까? 과학에서 그렇게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좋습니까? 그런데 어리석은 사람은 여전히 그래도 나는 못 믿겠다. 그 사람은 어리석은 사람이다 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본문 속에서 이 지혜로움과 어리석음을 어떻게 말씀하고 있는가 하면, 많이 아는가? 똑똑한가? 그렇게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어리석음과 지혜로움의 기준은 하나님의 말씀이다라고 얘기합니다. 말씀. 24절을 보십시오. 그러면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렇죠, 행하는 자, 말씀을 듣되 그 말씀을 들은 것으로 그치지 않고 행하느냐, 뭐 우리로 말하면 뭡니까? 순종이에요. 순종하느냐, 듣고도 순종하지 않느냐에 따라서 지혜롭고 어리석다라는 것이 결정된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지혜로운 사람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지켜가기 위해서 예를 쓰는 사람 아닙니까? 그래서 성도는 지혜로운 사람이에요. 그리고 어리석은 사람은 이 말씀을 들어도 행하질 않아요. 행하질 않아. 그러니 그 사람은 어리석어요. 그래서 반석 위에 집을 짓는, 말씀을 듣고 행하는 사람은 그의 자리가 든든해질 뿐만 아니라 또 듣지 않고 행하지 않는 그 어리석은 사람의 자리는 금방 무너지게 될 것이다. 사상누각이라는 표현이 있지 않습니까? 그냥 이 땅에서는 잘 사는 것 같아도 그것이 어리석은 사람의 삶이다라면 그냥 한순간에 무너져 버린다는 거예요. 대표적으로 누가복음 12장을 보면 어리석은 부자 얘기가 나옵니다. 비유로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죠. 그 비유 속에서도 이 어리석은 부자가 왜 어리석은가 하면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혹시 그가 유대인이니까 있다고 믿을지라도 그 믿는 바를 따라 살아가질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어리석은 거죠. 하나님과 상관없이 오직 나만을 위해서, 내 것만을 위해서 살았던 사람. 누가복음 12장 20절, 하나님은 이르시되 어리석은 자야,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내가 준비한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그렇게 얘기합니다. 지혜로운 사람은 이 시대를 분별할 뿐만 아니라 이 시대를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이 시대 속에서도 복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의지하여 살아가는 사람, 그 사람이 바로 지혜로운 사람입니다. 지혜로운 사람을 통하여 세대는 변화되고 새로워지고 달라지게 되어 있습니다. 영성지능이 뛰어난, SQ가 뛰어난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삶을 통하여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게 될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마지막으로 읽고 마치겠습니다. 에베소 5장 15절 18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한번 읽겠습니다. 에베소 5장 15절 18절 말씀 합독합니다. 시작. 그런즉 너희가 어떻게 행할지를 자세히 주의하여 지혜 없는 자같이 하지 말고 오직 지혜 있는 자같이 하여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의 충만을 받으라. 아멘. 하나님 말씀이 우리 가운데 들려지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고 그 말씀대로 예를 쓰며 살아가는 그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입니다. 그 사람의 삶은 반석에 세운 집처럼 든든하게 견고하게 세워져 가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보시고 그 사람에게 상을 베풀어 주시리라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이 그런 든든한 반석의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을 경외하게 하시고 하나님을 아는 지혜를 우리 가운데 허락하시니 감사합니다. 시대를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시대를 거슬러 이 복음을 붙잡고 지혜로우신 하나님을 의지하여 시대 속에서도 세상을 변화시키는 복음의 사람으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우리의 지혜 부족함을 주 앞에 간구하오니 지혜를 더하여 주사 이 시대 속에 하나님의 영광을 높이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 204장입니다.